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이처럼 환영받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거하는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이고 또 그 자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이처럼 잘 오셨습니다. 잘 계십니다. 여러분이 계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여기를 보아도 저기를 보아도 조금만 눈을 돌리면 교회를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교단도 여러 종류가 있고 각 교단마다 그 안에 또 수많은 교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는 모두 각자의 이름을 정하고 그 이름은 그 교회가 지향하는 또 갖고 있는 지역명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그 교회의 신앙적인 목표를 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와 같은 이름의 교회는 얼마나 많을까라는 것과 또 교회 이름들은 어떤 게 주로 사용될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전국에 양문교회 하면은 몇 군데나 있을까요? 양문교회 몇 개나 있을까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지도에 등록되어 있는 이름으로만 양문교회가 전국에 113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교회 이름 중에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이름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전국에 2,400여 곳이 있고 예수라는 이름이 들어간 교회는 1,500여 개가 있습니다. 또 소망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곳도 약 1,200개 정도로 그렇게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갖고 있어야 할 가치로 사랑과 소망 그리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이름들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형태로 자주 언급되는 교회나 단체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소금과 빛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염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교나 교회 보셨지요? 혹은 광염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쓰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이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갈 때에 간직해야 할 신앙의 목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화면을 통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소금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음식 넣으실 때 소금 안 넣으시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마도 한국 사람이라면 그런 분은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에게 소금은 친숙하면서도 반면에 이제는 조금은 멀리 거리를 두어야 할 그런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음식에는 특히 소금과 관련된 조리법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 김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김치는 소금에 절여서 만들어냅니다. 김치를 먹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소금을 많이 사용하고 거기에 반찬으로 젓갈을 먹고 생선도 간고등어처럼 소금에 절여놓은 생선을 먹거나 거기에 소금을 더해서 먹기도 합니다. 한국인의 대표적인 인스턴트 음식 하면은 라면을 꼽는데 이 짭조름한 맛이 나는 라면이 먹고 나서 사람들은 거기에 밥을 말아서 또 국물도 남기지 않고 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세계보건기구가 내세우고 있는 성인 일일 나트륨 권장량과 비교했을 때 세계에서는 2000mg 정도를 권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2배가 넘는 약 5000mg 정도를 섭취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왜 저와 여러분을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소금이 갖는 특성을 먼저 살펴보길 원합니다. 소금은 화학적으로 NaCl, 즉 염화나트륨이라는 그 화학명을 갖고 있으며 영어로는 salt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솔트라는 말은 라틴어 쌀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다라고 합니다. 소금은 짠맛을 내는 것 이외에도 생명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소금을 먹는 것은 생명 유지에 아주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소금은 오래도록 많은 나라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그 성질 때문에 충성을 상징하는 물질로도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또 소금을 찾다 보니까 음식 재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도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중국이나 이집트 혹은 페르시아와 같은 그런 대제국에서 이 소금이 화폐의 단위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에서는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는데 이 월급을 소금으로 주는 것이 유래가 되어서 오늘날 봉급을 뜻하는 영어 단어 셀러리라는 말은 그 라틴어 쌀에서 유래된 이런 소금으로 주는 돈이라는 뜻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상당히 다양한 효과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금이 그 맛을 잃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그 중요한 가치와 효용성을 지닐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그 맛을 잃지 않는 것, 소금다움을 간직하는 것,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대신 설탕처럼 단맛이 나거나 혹은 식초처럼 시큼한 맛을 내려고 한다면 그때에는 소금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결국 아무 쓸데없어서 버려져 밟히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은 어떻게 그 정체성을 유지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소금이라면 우리의 그 짠맛, 정체성을 어떻게 간직할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소금을 우리가 어떻게 보관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혹시 집에서 여러분 소금 보관하실 때 설탕이랑 같이 담아두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면 소금을 얼음이나 물에 담아서 보관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면 소금만 이렇게 땅속에 묻어두시고 그렇게 보관하신 분도 계십니까? 소금이 그 짠맛을 유지하도록 우리는 소금을 따로 통에 담아서 실온에서 그 가치가 유지되도록 이렇게 보관하고 분리시켜 놓습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은 분리하는 것이다 라고 쉽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소금의 특성을 지닌 성도가 교회를 중심으로 잘 모이고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이 옳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인식됩니다. 이 말은 반면에 가급적이면 세상의 문화에 얽히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과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소금다운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정체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 너희는 그냥 소금이다, 너희는 소금이야 라고 대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이런 형용사를 다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벗어난 소금도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존재해야 할 그 자리가 어디냐?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가 세상을 벗어나면은 유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시사하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세상의 문화와 공격과 위협 속에 노출될 때에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금으로서 너희가 존재해야 할 자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될 때 분명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쩌면 녹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형태가 상실될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한다면, 이것을 거부한다면 그 소금은 결코 소금으로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희생을 각오하며 우리의 헌신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되기를 꿈꾸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소금으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14절에서 16절 말씀도 화면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빛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포스는 빛이라는 의미 이외에도 모닥불, 횃불이라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앞선 13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빛이라고 우리를 명명하신 이후에 또 한 가지의 상황을 말씀하셨습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거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즉 빛이 가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그래서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고 분별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헬라어 포스가 갖는 그 의미가 모닥불, 횃불이라는 의미를 비추어 볼 때 빛이 존재하는 이 상황은 환한 대낮이 아니라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밤이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하며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우리가 존재해야 할 곳은 어둠이 가득한 분별이 어려운 밤이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감추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또 거부하지 않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 과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 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 이런 명령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입니다.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듣는 그런 명령입니다. 우리가 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 그들로부터 너 참 착하구나 라는 평가를 듣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구나라고 오늘 말씀이 말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 앞뒤로 붙어 있는 말씀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는 마태복음 그 5장에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 다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한 자는,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마음이 청결히 여기는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팔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복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금은 보화와 권세와 부귀와 명예를 마침내 누리게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받게 될 복은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될 그 삶에 대해 예수님은 11절과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드러내야 할 소금다운 삶, 사람들에게 비치게 할 착한 행실이라는 그 빛은 천국에 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누릴 복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박해와 아픔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만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질 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처럼 약속을 신뢰함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계획,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음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율법과 선지자, 이것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통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임재와 메시아의 오심이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는 것이라 착각하였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굴복시키고 멸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 제국 위에 세우는 것이 메시아의 오심의 의미라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옴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서 손을 놓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소망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소망을 허락하셨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그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 어둠 가운데서 한 줄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애쓰는 삶, 이런 삶을 통해 마침내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노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히브리 서기관들은 말씀을 이렇게 필사할 때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 곧바로 가서 몸을 씻고 다시 와서 그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조차 그대로 쓸 수 없어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며 예수님과의 사건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과격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율법이나 관습, 규례에 얽매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잘못된 것이 있다면 율법과 관습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이 삶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너희의 믿음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명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저주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과 믿음, 또 그것을 따른 삶을 요구하십니다. 세상에서 소금으로서 빛으로서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아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신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유지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그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삶에는 분명 차별과 역경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유혹과 미혹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마주쳐야 할 어려움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서야 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삶으로 증거하며 본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일신 우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롭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것으로 이만하면 되었지라는 생각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매일 더 새롭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우리 양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은 결코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결단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가서 소금답게 빛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